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24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대표적인 징조들을 이렇게 모아보면은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 육적인 문제죠. 특별히 그 중에서 동성애 문제, 지금 전 세계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 미혹, 이거는 영적인 문제지요. 신성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미혹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혼적인 문제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마지막 때의 징조인데요. 세계적으로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을 법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발광을 하고 있다 그럴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차별금지법 거의 매년 국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고요. 수없이 몇 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신세계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이지요. 현재 수많은 교회, 수많은 교인들이 이 부분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단시합니다. 무지합니다. 성경에서 반복 강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그러니까 이런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와 이런 모든 것, 여러 가지 현상들을 무시하고 어떻게 성경을 알면서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거 재림의 약속을 무시하는 거죠.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들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창조 때나 지금이나 뭐 다르다고 자꾸 그렇게 난리 호들갑이냐. 지금 이렇게 하면서 비웃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그대로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다. 멸망을 향해서 지금 광속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일 마지막 때를 실감하게 하는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안 들리나요? 자,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할 때, 가다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위기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단추가 잘못 끼워집니다. 그러나 첫 단추를 바로 끼우면 그 다음은 자동으로 잘 바로 끼워집니다. 그래서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주의 기원, 또 우주 존재의 이유와 목적 등 이런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은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이 물질이 진화하다가 생명이 됩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모든 것들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까? 만드실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만들지 않으셨을 텐데,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들로부터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드셨죠. 창조주로 하신 거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으뜸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온 우주를 다스리며 관리하고 돌보도록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합당한 지혜와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기의 형상을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피조물들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다른 모든 만물들에게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과 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위계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죠. 계시록 4장 1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컴퓨터나 기계가 아니고 자유로운 판단 하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가장 행복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필두로 해서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연발하셨죠. 이게 온 세상에 가장 질서와 조화 있는 아름다운 상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인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온 땅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대신에 어느 날 주신 최고의 선물 자유의지로 반역의 길을 걸었습니다. 뱀을 통해서 나타난 마귀에게 속아서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이 되고 싶은 유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마귀가 아담을 꼬셨는데요. 그 잘못입니다. 신처럼입니다. 신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으면 아담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정신 차리고 절대로 안 먹었을 겁니다. 그런 상태까지 혼미해지진 않습니다. 신처럼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인간 이외의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가 같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전 세상의 존재들이고 정확히 말하면은 천사들이고 여기 이제 마귀도 나타났지만 이것도 역시 신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로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도 우리처럼 신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유혹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근데 그걸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은 안 먹죠. 절대로 안 먹죠. 아담이 그건 모를 입장이 아닙니다. 근데 신처럼 된다니까, 자기들처럼 된다니까,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서 그렇게 된다니까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이후로 온 우주를 죄로 물들였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연이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이외의 모든 피조물들과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는 더 이상 행복과 기쁨과 평화와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이후부터는 모든 것들이 경쟁 상대고 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신이 된 게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부담스럽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 되어버린 거죠.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아담의 우주 통치권은 마귀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마귀에게 복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 우주는 완전히 깜깜해졌습니다. 어두움에 덮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주 깜깜한 거 아시죠?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게 된 것이죠. 이후 인류는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전 인류는 멸망의 심판과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경우를 염두에 두고 다 방어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고민을 하신 게 아니라 신속하게 대응책을 발표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이름하여 여인 후손의 언약. 즉시로 발표하셨죠. 내가 반드시 회복시킬 거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결정적인 죄들을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났지만은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고 또 바벨탑을 지었을 때 그 범죄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다 흩어버렸지만은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을 주시면서 드디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범죄하면 징벌하셨지만은 그때마다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선택된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되었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망가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모본입니다. 표본입니다.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모범적인 나라를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더 이상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백성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는 달리 이들을 구별을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 군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보호색을 띠게 되면 주변과 구별이 안 되죠. 그게 동물들의 보호색 아닙니까? 그와 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죄가 무엇인지 죄를 지면서도 그게 왜 나쁜 것인지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왜? 아담 이후로부터 완전히 온 세상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 아닌지 잘못된 건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는 것을 알려줄 방법이 없었어요. 다 똑같으니까, 다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죄는 반드시 멸망의 죽음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죄로부터 벗어나고 아담이 마귀에게 빼앗긴 왕권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세워라,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 성전과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3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며 내 혼이 너희를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 가운데서 걸으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너희가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한 주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 멍에에 매는 것을 깨뜨리고 너희로 하여금 똑바로 걷게 하였느니라. 똑바로 걷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제사장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의 믿음 생활을 지도하고 돕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도록 이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도록 택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이 우상을 버리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며 에덴 동산의 범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게 하는 임무를 담당한 민족입니다.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다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울러서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주리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단지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왜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왜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온 만방에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망각하면은 이스라엘이 사명을 망각해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같은 겁니다. 복음 사역이 우리에게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사명을 망각하고 반역을 거듭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타락과 범죄와 우상 숭배로 점철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반역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언약의 주체이신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후에 유대인들이 복음 들고 이 복음 들고 온 세상에 나아가 구원을 선포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에게만 왕국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왕국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지금 과정을 밟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전 세계를 상대로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 복음 들고 유대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분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는 대신에 거부하고 십자가에서 처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이 죄가 얼마나 컸는지 그 후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계획을 할 수 없이 뒤로 미루었죠. 뒤로 미루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왜?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실 때가 심히 가까워왔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세대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2000년 지금 지났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구 몰아가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선민이지만은 자기의 자유의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 받고 하나님의 사역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이거를 억지로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들의 자유를 인정해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절대로 무시하시지 않고 심지어 자기를 배반하고 반역하는 것까지도 허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성경에 보세요. 구약에서 계속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모든 복을 쏟아 부어주겠다. 수없이 반복하십니다. 떡반죽 그릇에도 들에도 너희 들에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순종만 해라. 내가 있는 복 없는 거 다 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불순종하면 무서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이 말씀이 구약 내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오용해서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새로운 경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경륜을 시작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 넘어가시면서부터 새로운 경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경륜을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알고 계셨지만은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신약 경륜이 시작되면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새 경륜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길을 쓰고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새로운 경륜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복음부터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한 복음은 무슨 복음이요? 왕국 복음. 무슨 왕국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왕국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왕국을 세우시려고 이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막혔죠.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경륜이 바뀌고 나서 이제 복음도 바뀐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이후에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무슨 복음? 은혜의 복음. 왕국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성경에 정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큰일 나죠. 복음을 제가 잘못 말하면 이건 저주받을 일입니다. 마태복음서 4장 23절.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무슨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했다고요?
왕국복음, 왕국복음에다 표시를 빡 해놓으세요. 왕국복음. 많습니다. 왕국복음 선포했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반면에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 그랬죠.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이 바뀌었을까요? 경륜이 바뀌어서.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찾아보세요. 중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 전부 다 저기 할 읽을 필요는 없고 한 중간 것쯤부터 해서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여기서 나는 누구죠? 바울입니다.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바울은 무엇을 증언한다고요?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왕국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차이를 유대인들이 몰랐기 때문에 바울을 반대한 거예요.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고 반대했잖아요. 왜? 은혜의 복음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 죄를 해결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요? 죄지면 속죄제 같은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됐고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은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니면서 율법으로 안 된다. 제사 아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어지고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은 사기꾼이고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유대교는 제사와 율법 행위로 의로워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우기죠. 무슨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키며 우리가 어떻게 행위로 의로워지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죄를 없애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외치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야 가능하다고 우리는 계속 밀어붙입니다. 이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구원이 없다는 유일성, 배타성을 우리는 주장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로부터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역사에서도 증명이 되지만은 율법으로는 인간 내면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죄의 본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외적으로는 거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죄의 본성, 죄의 욕망은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러면 율법은 쓸모없는 것입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죄를 죄로 알지 못하던 사람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게 죄라는 걸 몰랐던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죄를 알았으니까. 율법으로 죄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한다. 다른 방법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6절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훈육 선생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개역에서는 몽학 선생, 몽학 꿈꾸는 선생.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죄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안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다,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칭의, 죄로부터 깨끗해집니다. 거룩.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는 것, 이거를 칭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었다고 해서 믿은 후에 죄를 짓지 않는 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우리는 그러고 나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칭의는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청산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의롭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이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득한다, 얻는단 말이에요. 획득한다. 뭐 이렇게도 말합니다. 복잡한 말로. 로마서 3장 22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나의 상태, 나의 현존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게 됩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는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그럽니다. 자,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위에다가 흰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빨간 옷 입은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 흰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덮어버렸으니까 흰 옷으로. 그 흰 옷 입은 사람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랬던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너무나도 행복하게도 우리의 죄가 가리워졌습니다. 죄의 옷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가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죄 없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칭의. 근데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지, 그래도 우리 속에 여전히 죄가 있으니까 조금 찝찝합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을 받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2절.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디에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꼭꼭 싸가지고 하나님 자기 안에다 감추어 놓으셨어요. 왜? 감추어 놓는 이유가 뭐죠?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꽁꽁 숨겨놓은 겁니다. 싸가지고.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우리의 생명을 감추어 놓으셨다. 절대 안전하다는 말씀입니다. 절대 안전 상태.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꽁꽁 싸가지고 자기 안에다 숨겨놓으셨는데 누가 그걸 빼앗아 갑니까?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이게 은혜의 복음이라고요.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의로운 행위나 나의 선행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이 전가된 결과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게 오게 돼요? 십자가 속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라 그랬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은혜의 복음을 안 받아들여? 자, 이것이 타 종교와 완전히 반대되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꼭 핍박을 하면 교회 핍박하지 요즘에 불교 핍박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 이슬람교 핍박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기독교만 핍박을 하고 교회만 핍박을 하거든. 미워 죽겠지. 왜? 진리를 선포하니까. 이 마귀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하고 고행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복음은 한 것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너무 감사해서 선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죠. 구원받으려고 선하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진 모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가장 기본부터 지금 우리 기초를 다지는 중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성경에서 보여주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살펴가면서 우리 교회, 우리 삶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가정과 함께 예수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공동체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성공은 곧 믿음 생활의 성공이다. 교회 생활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제대로 믿음 생활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천지창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왜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았으며 왜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는지,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고 은혜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또 사명이 있는데 온 세상을 향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이 사명, 이 의무를 우리가 저버리지 않고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